레위기 18장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요.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설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형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 하체는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나는 범하지 말라. 바로 내 어머니인 중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나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라. 나는 내 자매고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할 수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가 내 위에서 내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 나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나는 내 부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나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나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나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재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나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나는 그 여비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녀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것을 서게 하지 말지니라. 육체적 순결과 영적 순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도덕과 윤리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지요. 윤리에 관해서 주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적 타락은 곧 윤리의 기초가 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과 제사, 율법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허락하시면서 명령이죠. 명령하심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것인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이 범죄하는 내용, 십계명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레위기에서 설명하고 계시네요. 특히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의 본질이 이제 정욕이잖아요. 육체 정욕. 육체 정욕 중에서도 이 성욕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주님은 잘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기록하셔서 이것이 이제 인간의 죄악의 뿌리잖아요. 정욕이 죄악의 뿌리거든요. 그래서 잘 좀 인식하고 죄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특히 이 규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은 3절에 나타나 있죠. 애굽과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지 말아라. 거룩함이죠. 이게 거룩함의 내용이잖아요.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또 너희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들의 풍속을 쫓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인데요. 그들은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문화에 이미 많은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애굽의 문화는 역시 하나님이 없는 문화이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그로 인한 성적인 문란한 그런 문화를 갖고 있죠. 성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문란한 모습이 있었어요. 역시 가나안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도
우상이 만연하고 그로 말미암은 성적인 타락과 문란이 가득한 그런 시대죠. 그런 시대. 그런 환경 속에 이들이 살아왔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에 대해서 이 거룩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성적인 타락과 음란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이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세상에는 이 성적인 문란과 타락으로 가득하지요. 가득합니다. 그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는 이 육신의 정욕에 뿌린 이 성욕,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고 죄는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탐욕은 죄를 낳고 죄는 자라요. 계속 자라서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 이 성적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반드시 사망으로 갑니다.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되리라. 가늠한 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 육체적인 순교를 유지하라고 주님이 이 규례를 쓰신 것이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육체적 순결은 곧 영적 순결로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육체와 영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이게 참 무서운 죄악이거든요. 그래서 잘 인식하고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행했던 정욕의 삶을, 정욕을 따라 살아왔던 삶은 이제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의 내용을 보면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애굽을 따르지 말라는 뜻이겠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는 다 이전에 행했던 이런 모습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던 것이 옛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그것은 곧 내 안에서 육체의 정욕이 시킨 대로 사는 거야. 시킨 대로. 그것을 제어할 힘도 없고 그럴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죠. 그냥 본능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다 욕심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순간부터 이제는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싸움이잖아요. 육체의 정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래서 4절로 5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이뇨? 너희는 내 법들을 따르며 내 규례를 그대로 지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된다.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주님의 명령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제 육체의 정욕 따라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 것이에요. 규례를, 법도를 따르며 지켜 행하라. 거룩함의 본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도. 왜? 무엇 때문에? 동기도 있어야 되고 의지적 결단도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생기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내 육체에 종족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전에는 내가 시키는 대로 전혀 가치도 느끼지 않고 살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말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이 바뀌죠. 이렇게 자꾸 생활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될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5절에 나와 있죠.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살리라. 그로 말미암아 산다.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 거죠. 행하면 살고 행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를 버려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우리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이 관건이에요. 우리는. 생명이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 처해서 지옥불에 불타버릴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영원토록 고통받는 영혼들이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망과 생명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고 따르느냐 이제 여기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중심이냐 삶의 기초냐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해요. 그래서 여기 살리라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생사의 문제인가 이걸 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생사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호, 불호 정도?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생사의 문제입니다. 취사 선택?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죠. 나에게 유익이 되면 받아들이고 불리하면 던져버리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사의 문제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택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곧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되겠고요. 여기 살리라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잖아요. 생활, 우리의 삶, 또 생명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영어도 그렇고 에스파뇰어도 그렇고 비다라는 말은 그 안에 생활이라는 뜻도 있고 삶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역시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우리말은 달라요. 그죠? 생활하고 생명이라는 말이 다른 단어로 되어 있지만 같은 뜻이에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비다 안에 생활과 삶이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같은 뜻이라는 같은 단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곧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결정하는 거다. 그런 뜻 아닙니까? 생활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게 지극히 성경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산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육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생명은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사망이에요. 오늘 사망에 처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과 우리의 생활과 삶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같은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서 당연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그 생활,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것을 삶의 중심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또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더라.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거든요. 삶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순결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게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현세적인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만 채워주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지 않다고요. 같은 단어라고 같은 단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주님 안에서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린 자꾸 이걸 이원화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속여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고 살면 그게 행복이지. 그게 축복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과 이 세상의 축복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잠언서 22장에서 잘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물과 생명은 떨어져 있지 않아요. 붙어 있다고. 이 사람들이 이걸 자꾸 나눠서 생각하려고. 잘못되어 있죠. 6절 이하에 18절까지 되어 있죠. 살부치, 곧 고륙지친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고륙지친, 혈연이죠. 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 친척들 간에는 절대로 성적인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분명히 정해놓으셨어요. 이것은 육체적인 순결을 잘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고 성적 순결을 지키는 것이고 영적 순결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욕과 성과 영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절대 떼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로 범죄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뤄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거룩하지 않으면 죄악 가운데 떨어지면 그것은 곧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니까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죠. 처음에 족장시대 같은 경우에 인류가 시작될 때는 이 근친상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죠. 생육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허용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계속 흘러가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창세기 6장에 이르게 되는 거죠.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해 놓았더니 모든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고 죄악 가운데 타락해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다 쓸어버리셨죠. 이거 안 되겠구나.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인간의 이게 정욕으로 인해서 타락해가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는 이 약속이 실천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세상은 온통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너희들은 절대 이제부터는 이 고력 지친을 포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딱 못을 봐버려. 이걸 정리를 안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타락해 가기 때문에 정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금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근친상간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이에요. 중요한 것도 이제 가정의 질서잖아요. 가정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야 되고 그것이 영적 순결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정욕으로 타락해가는 사람들의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으신 거죠. 법이죠, 법. 그러니까 이대로 지켜야죠. 그런데 뭐 내용을 보면 어머니, 계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매나 손녀, 외손녀. 그러니까 이 대상이 대부분 다 여자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조심해야 돼? 남자들이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남자들에 관한 규례잖아요. 고모, 이모,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며느리, 형수, 제수, 처제나 처형 다 혈연과 연결되어 있는 형제들과의
관계를 금하셨다.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한 어머니와 그 딸을 동시에 취하는 이런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윤리와 도덕에 관한 문제죠. 이것을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정의 질서와 성리를 확립해서 영적인 순결을 잘 지켜가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다 욕심에서 오는 거거든요. 성령이 육체가 시키면 뭐든지 하는. 근데 이게 사실 동물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육체의 욕심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누구든지 사람들을 그냥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이런 일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떠냐. 이 말씀들을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왜 이런 걸 구체적으로 기록해 남기셨느냐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왜 말이 되는 소린가?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지금도.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하고요. 특히 남자에 대한 규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속성은 누구보다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요, 이런 이 성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모든 여자를, 그게 뭐 누가 됐던 여자를 하나의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여자하고는 좀 틀려요. 누구든지 다 성적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아주 이 약한 욕심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남자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시면서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으니까 그렇죠? 아니 나는 안 그런데요? 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 다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아주 나쁜 습성이 있어요. 자신이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뿐이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쉽게 넘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절제하고 다스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죠?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나는 뭐 목사니까 괜찮겠지. No. 여기 다 걸리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하는 순간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규례들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해 버리니까 정당화 시켜버리잖아요. 해놓고서는 정당화 시킨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16절 말씀에 보면 그 형제의 아내, 동생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대신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계대결혼. 이 계대결혼은 이 말씀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다르죠.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건